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좀 돌아야겠네. 지난 38차에서는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다, 빨리 전해라. 목회자들이 정치를 참여하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된다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한국 정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어. 특히 이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는 이 한국적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또 다들 애국들 해오셨는데 앞으로 진정 좋은 애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대선, 총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교회가 잘 되려면은 절대로 우리는 좌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이 38선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일으키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디 목사님 총회에 갔는데 그 총회 책장에 쫙 있는데 거기에 그 우쭈문화 간조 내총 감상의 그 전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번역한 건데 제가 딱 찾아가지고 보니까 김유곤 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질이. 근데 여기 제 앞에 계신 분이 김유곤 장로님이셔요. 예. 출판사 그 편집장도 하시고 또 저기 동양 그 저기 공전 옛날에 맞죠? 거기 영어 교수님도 하시고 동양미래대학의 영어 교수님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하시는데 우리 합동적 장로님이신데 우리 세미나를 들으면서 완전히 개혁을 하셨어요. 그래서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파주에서 차를 타고 안 빠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번에 또 눈수술도 하시고 너무 참 잘 보여서 앞으로 이제 100수도 넘으시고 앞으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 우리 금용명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고 참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는 분이 계속 참석하시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 기성교회에 보지 못하는 아주 예리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시고 책을 써서 했는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은 게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깊이 쓰시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또 멀다 마다하지 않고 또 이렇게 와서 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단 정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단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단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내 속에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남은 또 둘째입니다. 우리는 남만 자꾸 밖에만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내 속을 들여다봐요. 내 속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가? 이걸 오늘 발견해서 내가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우리 교단이 개혁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흔히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 영어로 선택된 나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한국이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라로 봅니다. 근데 지금도 뭐 한류로 해가지고 한국이 막 뜨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참 우리 한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뽑혔지 않습니까? 우리 꼭 서임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서임 받고 가야지. 너 뭐 하다가 왔냐 하면은 어떻게 뭘 내놓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제2의 멋진 도약을 해서 많은 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미나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단 하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뭐가 이단인지. 그러면서 또 이단 그래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하면은 그냥 이단이래요.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야. 근데 이단이 뭔가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고요. 도대체 성경의 기준은 뭔가?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단을 잘해요. 뭐 하면 저 이단이야. 좀 다르면 이단이야.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뭐가 되냐면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성령 회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부로 입을 발설했다가 그 이단 정죄에 걸려서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 회개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이단의 역사와 계보를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단이
우리 초대교회 생기에서부터 계속 수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오늘 그걸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한 2시간의 이 세미나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몇 과목을 다 통틀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쭉 이렇게 전체 지도를 한번 쫙 살펴보는 거니까 이거 그림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은 뭐 어떤 신학생들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그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자생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수입된 이단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단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교단 안에 이단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선명이, 신선지, 이만희 다 문제가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성교단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건. 그런데 왜 우리 기성교단은 이단이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만 이단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왜? 결국 천국 못 가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김일성이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또 문선명이도 있고, 근데 나도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게 이단이 아니고, 지옥 가면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단은 사실은 그 뒤에 배우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다 꾸며놓은 거예요. 기독교에 포장을 해서. 기독교적인 걸 포장해서 딱 숨겨놓은 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내가 거기 걸려서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이단이죠, 그 사람이. 그리고 오늘 이단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단이 안 되려면 이단적 요소를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단적 요소를 깨닫고 제거하는 법을 오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요소를 제거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 구약에서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 그러니까 모압, 흠모스신, 암몬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아예 이방 종교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아예 다르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신이 달라요. 신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걸 말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예 뭐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은 이방 종교 혹은 이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했다. 가나안 신들, 가나안 종교는 이단이 아니고 그건 우상 종교, 이방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으로 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나 방법이나 대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문제,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외형상으로 보십시오.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집단입니다.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사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이단이에요.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껍데기는 기독교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데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뭐 무슨 교회 딱 했는데 안에 싹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가르치고 사단을 따라가. 그럼 뭐예요 그게?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이단적 요소가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멸망을 취한, 멸망케 하려고 들어오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있죠? 요한일서 2서 3서 쭉 가면은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성경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다 믿습니까? 예,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적어도. 근데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냥 영으로 왔다. 혹은 환영으로 왔다. 이렇게 되면은 다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이단입니다. 육체로 임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네, 즉 그리스도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면은 영지주의,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기본은 개념은 이데아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그래서 이 육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신학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학은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이에요. 결국은 신학은 철학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험 치는 게 철학을 시험 칩니다. 왜냐하면 철학에 베이직이 안 돼 있으면은 신학을 할 수 없어요. 다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왔는데 육체로 온 것은 저건 악한데 물질인데 하면서 육체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영지주의가. 그걸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다 즉 그리스도고 이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단의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분은 신성인가 인성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 정제의 한 부류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정통이라고 믿고 있죠.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혹은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든지 잘못 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럼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예? 그렇죠. 삼일체의 이론이, 삼일체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삼일체가 아닌 것을 다 이단 정제해버린 게 가톨릭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학이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다 벗어나면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사실 또 자기들도 몰라요, 뭔지. 그리고 또 삼일체라는 이 이론이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면 모순이니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하면서 학자들도 신비를 모르고 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엄청난 이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로 가톨릭 자체가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12억이나 되는 그 가톨릭 거대한 기독교 단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단이에요. 아주 극이단이에요. 거기에 파송된, 그러면 삼일체를 개신교는 안 믿냐? 개신교는 그대로 받았어요. 똑같이 믿어요, 천주교하고. 근데 그럼 우리는 뭐냐? 기독교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 맞아. 그것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 개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라 뭐 이런 피상적인
그 정도는 알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건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누구냐고 물으면은 육체로 온 거는 믿지만은 또 달리 잘못된 걸 말해버린다면 나 역시도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세면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단절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은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특히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중직자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한두 번 한 뒤에 그들을 바꾸겠다고 또 대화하는 분이셔요. 못 바꿉니다. 이단은 안 바뀌어요, 거의. 그러니까 포기하고 보내셔요, 그냥. 신천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통일교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가끔씩 통일교에서 전향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단하고 같이 일하고 이단하고 같이 뭘 행사하면은 너도 거기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통일교가 돈을 뿌렸어요. 돈을 뿌려서 포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 여행 가고 다 했는데 왔다 보니까 통일교 돈이요. 어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통일교 돈 묻고 그때 교수님들 엄청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대학교마다 통일교가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반공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통일교에 다 포섭됐습니다. 서울대학부터 해서 쫙 다 포섭돼 버렸어요. 아, 지금도 저 이종택이나 김택중이나 그 통일교 무덤을 있는데 우리나라. 예. 서울대학도 유명한 그 있죠. 백낙중 그분부터 해서 뭐 엄청 노벨상 받은 분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돈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예, 돈으로 뿌리죠.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 들어가면은 구원이 없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이단. 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왜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통일교도 이단이고 다 이단인데 우리도 이단이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통 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정통으로 가야죠.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정통이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우상숭배와 우상제물을 먹는 무리들이었고 또 행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있잖아요. 니골라당.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개신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습니까? 그래요? 네. 우상제물. 우상제물은 그야말로 우상이 제사하고 난 뒤에 먹는 거 뭔데. 그러면 차례 지낼 때는 안 믿는 집안에, 안 내 집안에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에 십자가 긋고 먹으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다고. 기도로 그렇게 해진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사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구약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 말 비슷하게 써가지고 헷갈려 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 다 거룩하시는 그것만 믿고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우상의 제사를 지내면은 그 우상은 귀신이 받은 거고 사단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그럼 뭐 먹지 어떻게 먹어? 예? 알고는 못 먹죠. 목사님은 안 드시지만 다른 분은 드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알고도? 예. 십자가 넣고 먹잖아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제사 음식 먹고 막 토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여기 잡수는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해요. 예. 여기 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예. 예. 손 들어보라. 이거 하는 거네? 자, 보니까 틀림없이 잡수는 거 같은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 정죄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단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다 다양하게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전개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 로마의 신비 종교, 동양의 종교를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런 영적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사탄이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환역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분이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 철학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 저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다. 철학과 신학은 사단이 준 학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단이 준 학문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철학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딱 갔는데 보니까 지옥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인생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지옥 앞에 세워놨어요. 넌 지옥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옥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영지주의는 혼인을 금하였고 식물을 폐합니다. 여기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 그렇게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혼인을 금해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식물을 먹지 마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당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주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영지주의는 육체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르시온주의가 있습니다. 마르시온주의가 있는데 이 마르시온주의는 2세기의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출생해가지고 섬이죠. 로마로 건너가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물질세계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극단적으로 추종했던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오직 바울만이 사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켰고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신은 무지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가진 열등한 창조주다. 여호와와 예수님을 아주 쪼개버렸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0개 서신과 누가복음만 인정합니다. 성경으로. 이런 마르시온 때문에 성경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고, 그래서 히포회의와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난번에 했죠? 지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그때 27권으로 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마르시오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 탄생,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1장, 2장 보면은 그걸 다 빼버렸어요. 왜 육체로 온 게 아닌데 왜 그래? 그러면서 다 이제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 인정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기에 죽음이나 부활, 최후의 심판은 없다고 봅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식이나 부부 생활을 금하였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기독교의 이방 철학이나 이방 신이나 이방 사상이 들어오면은 이상한 종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1장에 뭐라고 씁니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육신은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가 나오는데 몬타니즘.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초대교회 엄청 뜨거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언제 가능하냐면은 1990 몇 년입니까? 다미성교회가 92년입니까? 92년 10월 28일. 그렇죠. 그때 세뇌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미성교회와 이장님과 그게 다 바쳤어요. 왜냐면은 고총마저 오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단 집단에서는 가능하고 제가 아는 전주에도 가보니까 어떤 그 나루시아 어떤 뭐 목사님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 교회가 한 사람 딱 다 2억인가 재산을 가져와서 헌납하면은 방 한 칸씩 주고 거기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곧 온다고 하니까. 예. 그 이제 뭐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짐승의 표가 지금 시작되었고 이제 곧 이제 우리는 들림을 받고 지금 환란의 시대가 오고 하니까 그게 세뇌가 되면은 이제 그때 다 재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신앙이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게 진짜 뜨거운 게 아닌데 이상한 쪽으로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이방 종교에 사제했던 몬타누스가 160년에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성령의 불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에게 예언이 임한다 그러고요. 성령 시대가 왔다. 그리고 두 여자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계시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치명적인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순교다. 죽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이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페푸자라는 도시 근처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단은 어떻습니까? 어디다 세워집니까?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세워지죠. 과천의 땅을 사십시오. 옛날에 소사도 그랬거든요. 부천의 소사. 소사들은 박태선이, 예, 박태선이 소사도 땅을 사시고 과천에도 땅을 사시고 좀 눈을 좀 뜨세요. 제가 과천에 갔는데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무슨 교회인지 이재열인가? 소사는 박태선이 예? 예. 조혜성. 조희성 영생교.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 밑에죠. 아류죠. 박태선 밑에
맞습니다. 예. 신천지도 과천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그 이재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 있었거든요. 유재열. 그 교회 가보니까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전도상 같아요. 딱 가더만은 그러더라고. 이 과천 이 도랑물이 다 그 그 생수로 다 바뀐다고, 생명수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왔죠. 근데 신자들처럼 단순한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신자. 근데 이게 여기도 페푸자라는 곳에 이제 세월의 삶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한반도에 메시아가 오느니라. 한국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 사람, 이 특별한 민족이라니까요.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 46명, 한 50명, 지금 한 100명 넘을 것 같아요. 좋은 민족인지. 자, 벌써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은 저 하늘에 있지. 무슨 뭐 이게 과천에 생기고 뭐 소사에 생깁니까? 결혼을 금하고, 금식하고, 엄격한 금요 생활을 하고, 순교를 강조합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160명 소아시아 교회는 공회를 소집하고 177년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소아시아 교회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하다 이단으로 정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집단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신성만 강조하는 집단이 있고 또 인성만 강조하는 집단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양자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평범한 나사렛 청년이었는데 30세 되는 날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됐다는 거죠.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네.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비온주의입니다. 에비온주의.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유준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모세 유전도 지켜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 바로 에비온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구약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로마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왔다가 한 3년 있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모세 율법을 중시합니다. 믿음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바로 에비온 파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 또 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비온 이단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혼합 형태입니다. 예수도 믿고 유대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만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그냥 그 보통 출산법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 뭐 부활 이런 거 다 믿지 않습니다. 알로기파가 등장하는데 알로기파는 사도 요한의 교리가 다른 신약 성경과 충돌한다고 보고 요한복음을 성경에서 배제시킵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여 초능력을 행하실 뿐이고 요한복음의 그 내용은 맞지 않다 해서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배제시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한쪽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 되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 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은 크나큰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다 통일교라든가 박태선이나 이런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가 나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낮고 인간보다는 높은 미가엘 같은 존재다. 천사, 아주 뛰어난 천사 같은 존재로 보는 거죠.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된다고 보았고 성령은 성자의 첫 피조물이며 비인격적 활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활동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질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구원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고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반신반인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떻습니다. 신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한 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반대를 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은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증인,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지 예수의 증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는 피조물로서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할 때 그 창조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도 만왕의 왕이라 불렀고요. 구약의 다니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신약의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니까 그분이다 이거죠. 아리우스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381년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나옵니다. 이분. 이 마리아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죠? 또
그분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성모다. 예, 그래서 이제 싸웁니다. 네스토리우스는 킬리로스와 싸웁니다. 논쟁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킬릴은 위격이 연합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싸우죠. 킬리로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왜? 신격과 인격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야 라는 거죠.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아니야. 그는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즉 한 인간을 낳은 어머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보면은 마리아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즉 크리스토코스라고 보면 평범한 한 인간으로 마리아를 보게 되죠.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낳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까? 도구로 쓰임받은 건데 뭐. 도구로 쓰임받았어. 그럼 이겁니까? 밑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그 천주교는 즉 서방 카톨릭은 키릴의 주장을 받아서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해서 마리아를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천주교는 마리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옆에 성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딘가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상홍 그게요? 안상홍, 예,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이단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런 걸 보면서 다 이제 이런 거죠. 천주교가 엄청나게 이단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마리아의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결국 로마 카톨릭은 에베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데오토코스 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실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모 성천설까지 만들어서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무험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성천했다.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마리아 무험설을 주장하는 카톨릭이 결국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지만 실상은 로마 카톨릭이 더 지금 교리 보면은 이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그 목사님도 지금 교회사를 많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된 걸 우리가 무조건 지금 받아들여서는 됩니까? 안 되죠. 다 지금 뒤집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질문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뭡니까 590년에 예. 뭡니까 그 누구야 교황이 누구죠? 아이고 예. 그레고리. 예. 그레고리가 이제 정식 교황의 즉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ignatius가 사실 캐돌이라는 말을 처음 썼거든요. 예. ignatius. 그런데 그 전의 역사니까 590년 이전의 역사를 대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직들을 말하자면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썼잖아요. 예. 저기 명칭을 썼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때의 그 교리가 이제 그레고리 와서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를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말하는 어떤 그렇게 이제 명칭을 얘기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 그때 이제 감독 이런 분들 목사님이라 이렇게 이제 예화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리죠.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당시의 명칭은 그 당시에는 목사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를 안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 부른다 그 당시. 안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주교, 뭐 이렇게 뭐 감독. 사제, 감독. 예,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카톨릭에서 자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선이 완전히 틀려. 예. 그걸 과거를 우리가 예. 상식적으로만 알 것뿐이지 예. 모든 마리아로부터 그냥 천주교의 성도들하고 마리아한테 저러고 들어가. 예, 예. 그렇죠. 또 구원도 마리아하고 예. 예수님하고 협력해서 맞아요. 구원의 협력설. 예. 협력설을 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십자가도 뭐 이렇게 해서 M 해가지고 그걸 뭐 마리아 십자가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여간 요즘 보면은 잡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단이 아주 그냥 뭐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소가 넘어가고 네. 아주 저거가 믿음이 없으면은 확신이 없는 자는 소가 넘어가기 딱 좋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이게 와셔가지고 정말 이게 좀 바른 지식을 좀 가지시고 나는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단을 볼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이걸 좀 아주 세밀하게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단 정제를 했던 공회의 결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다 틀렸어요. 그 당시 했던 게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자, 원죄부터 해서, 뭐, 원죄, 삼일체, 예정설, 뭐, 구원론, 예수님에 대한 해석,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종말론,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노바티즘이라는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로마의 장로였고 삼일체 교리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데시안의 박해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시 중직을 교회 중직을 맡으니까 거기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1년 코르넬리우스가 교황으로 선출되자 실망했습니다.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던 자를 교회가 그들이 용납을 하고 죄를 용납해서 막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주장한 거죠. 교회의 신앙 주일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고 교회 승기를 위해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 해서 258년 교황 발레리안에 의해서 처형이 되어버립니다. 예. 바른 말 했는데 처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으로 정리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까? 이제 그런 거죠. 노바티즘을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오히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집단이었는데 가톨릭은 가톨릭이 이단으로 정제하기 때문에 가톨릭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도나티즘이라는 이제 주의가 나오는데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배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카르타고의 감독도 있었는데 그가 박해 후에 다시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자, 이 도나투스는 배교했다가 다시 감독이에서 성례를 집행했는데 이걸 보고 효력이 없다. 네가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감독이 문제는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신앙이나 그 인격으로 한 게 아니고 단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감독의 범죄나 도덕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엄청 죄를 짓고 막 이단적이고 잘못되고 했는데 목사의 이름으로 성례를 집행했으면은 그 효력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어거스틴은 있다 그랬어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어거스틴주의고 또 없다고 본 주의가 도나투스주의죠. 도나투스파가 이제 그 형태인 거서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감독을 새로 뽑아요. 저건 가짜야. 우리는 나오겠다. 뭐 종교개혁도 하나의 그런 일종의 그런 부분이겠죠. 교황 효력이 없어. 교황이 주는 세례, 교황 주는 사제들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거든요. 그 천주교에서는. 그 천국 가거든요. 근데 효력이 없어. 새로 감독 선출해서 하나님 원하는 주의 종을 뽑아서 우리는 세례 받겠다. 뭐 그런 이제 하나의 형태죠.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담임 목사님이 엄청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세례를 집행하고 했는데 그 효력 없어. 다시 우리는 세례 받았고 안수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가서 안수 받으려니까 아니면은 그 안수가 그 안수. 우리는 근데 합동주의에서는 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을 그냥 이름만 해주면 등록은 해줬어요. 효력을 인정해줬어요. 입교식만 했죠. 그렇죠. 그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세를 받았으니까 효력이 있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스틴주의에서 온 거예요. 어스틴주의. 근데 어스틴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스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헤칠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어스틴입니다. 이단적인 거. 이 어스틴을 똑바로 알면은, 아이고, 우리 속았네. 그 사람한테는 그런 적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 성령의 역사는 인정해 주기. 그렇죠. 그게 노바티즘, 도나투스주의의 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죠. 캐톨릭에서는 그야말로 교리를 완성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엄격한 교회적 권징과 순수한 교회원의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성직자는 거부했습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반대했고, 배반자에 의해서 집행된 성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교파에 들어오면 다시 세례를 받게 했었고요. 예수만이 그들의 사제입니다. 로마 교회와 결별했습니다. 로마 교회 결별한 건 잘한 것 같아요. 314년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는데 이 사람은 원죄가 없다. 모든 인간은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어스틴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거죠. 펠라기우스는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 더 손상되지 않았다. 어스틴은 완전히 자유의지가 죽었다.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갈 수 있다. 어스틴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펠라기우스는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출생했고 그 후 인간들도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스틴은 원죄이기 때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장하고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결국 418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이 펠라기우스 논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스틴이 주장이 틀린 것도 있고 또 펠라기우스도 많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반펠라기우스가 나와요. 나중에. 너무했다. 펠라기우스도. 어스틴도 너무했다. 그래서 중간에 타협한 것이 반펠라기우스, 반어거스틴주의가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살펴봅니다. 펠라기우스 이단 정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어스틴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스틴이나 카톨릭 공회에서 펠라기우스를 정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펠라기우스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스틴이 주장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가 나왔는데 그 반펠라기우스는 또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웨슬레주의가 어디로 나가면 반펠라기우스입니다. 반펠라기우스로 나가서 알메니안주의로 흘러가지고 웨슬리안주, 감리교로 흘러나가는 거죠. 자,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 교단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어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 지도가 있기 때문에 참 이해가 이제 샥 다 됩니다. 구절들이. 자, 11세기에 오면서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면서 교회들도 동방정교, 동쪽 정교회와 서쪽 로마 서방 카톨릭이 분열되면서 서로가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가 파문을 해버립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화합과 일치운동을 전개합니다. 서로 파문을 철회하고 이단 정제를 풉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단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영원한데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이단이 됐다가 안 됐다가 교회 회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거 와서 풀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진정한 교회고 누가 진정한 이단입니까? 어떨 때 기분 나쁘다고 막 이단으로 했다가 또 기분 좋으면 아 우리 형제야 그러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 천주교에 대해서 막 이단으로 했다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우리 또 대구에 어떤 목사님은 저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뭐 추기경 보고 큰 형님 그래요. 큰 형님. 우리는 작은 동생이고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그래 서로 이제 십자가 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하고 다 뭉치기도 하고 저 추기경하고 저기 대주교하고 저기 우리 그 통합적인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래요. 이 도대체 그러면 왜 이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부터 뭐 이단이 결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풀면 또 풀리는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이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단은 진짜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을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을 또 아니라 그러고, 돈 주면 풀어주고, 돈이 최고예요, 돈이. 돈 주면은 이단도 다 풀립니다, 요즘. 예. 예. 돈만 갖다 주세요. 뭐, 유명 큰 교회 돈 갖다 주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어떤 단체 초청해가지고 한번 인사하고 막 축사시켜버리고 하면은 끝나요. 이단 아니야. 천주교 욕할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더 하더라고, 지금. 한기총이 왜 갈라졌어? 이단 꺼내린 바람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 욕합니다, 천주교. 그 걔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더해. 더해입니다, 더해. 지금도 이단 정제에 문제가 있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단을 정제하고 혹은 그걸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진리가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거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해결하자고 모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논쟁하는 데가 두세 군데 돼. 예. 이거 이제 세미나를 듣고 한번 제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써야 됩니다. 서방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교회도 서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과 또 콘스탄티노플의 그 새로운 수도를 정했잖아요. 거기서 동방 정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누가 수익권을 가지냐, 누가 형님이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받아 세워진 교회다 해가지고 그 로마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꼽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그리고 또 동방저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우리가 진짜야 라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동방 교회가 반발을 하죠. 로마 가톨릭이 수익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두 교회가 동등하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티노플 그 정교회까지 자기들에게 종속되기를 요구합니다. 500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는데 결국은 1054년 양쪽 대표가 만나서 서로 파문합니다. 너희들을 파면한다. 서로만은 동로마를 파면한다. 다 파면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중앙 집권 체제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동방 정교회는 각국 교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독립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 가톨릭은 교황 중심제, 세계 단일 교회, 12억 명의 신자들이 있고요. 동방 정교회는 나눠져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 러시아 지금 정교회 이것도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정교회 사람들을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사제가 우리가 해방시켜 줘야 돼 하고 이제 푸틴을 쑤셔가지고 야 전쟁해 해가지고 푸틴도 보니까 좋거든요. 면목이 좋잖아요. 아, 우리 정교회
핍박하는 자를 해방시켜 줘야 돼. 대신에 푸틴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맞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사실 뭐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죠.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이렇게 한 2억 5천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와 그리스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그 아테나 고라스가 만나서 결국은 상호 파문을 1965년에 철회합니다. 모두가 7성사를 인정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이제 다르지만은 인정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 축일도 그대로 인정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교회 모두가 다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 지금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서 두 교회가 일치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많이 이단으로 가버렸다 하는 생각입니다. 카타리파가 나오는데요. 카타리파는 카톨릭의 부패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집단입니다. 일명 알비파라고 하는데 순결성을 강조합니다. 흠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파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습니다. 가톨릭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요. 이들은 동양의 철학과 엄격한 금욕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물질을 좋게 여기는 구절을 다 삭제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타락, 구원에 관하여 공상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가연설을 주장하고 최고의 성령을 받아야 완전하고 무죄한 인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제도를 반대하고 그 가톨릭에 행하는 그 의례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수식, 소환식, 인대식, 선회식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성찬식은 매일 거행을 합니다. 화채설을 거절하고요. 카톨릭파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많이 대항을 하고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도 또 이단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정말로 우리는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또한 이단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인지하지 않아요. 우리 다 옳다. 가톨릭은 잘못돼서 이런 이원적 구도로 나가버리지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도 지금 이단적 요소가 엄청 많다. 이걸 왜 인정하지 않죠? 카톨릭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로마 카톨릭이 싫어서 반대를 했지만 자기들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개혁해야 완전한 개혁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어떻게 차 한잔 하시고 10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